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오후 예배 후에 제자 훈련 6팀 모임이 있습니다. 세미나 1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봉사자 선물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한 번쯤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건데 인생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다. Life is C between B and D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발음은 안 좋지만 뜻은 B는 birth라고 해서 태어남을 의미하고 D는 death라고 해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는 choice라 그래서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간은 늘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냐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을 돈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 기준을 성공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거나 내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거나 그렇게 목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목적과 기준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 이제 좀 안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폭력적인 환경이나 그런 데서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과 또는 풍요로운 가정에서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가정에서의 자녀들은 그 기준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자녀들은 또 건강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환경이나 그런 목적이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무언가에 꽂혀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한 가지에 꽂혀 있는데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한텐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확증 편향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뜻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뭔가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바로의 모습이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와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준이 왜곡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에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확증 편향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는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한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바로와 같은 잘못된 확증 편향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확증 편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다, 너네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르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가 해야 되는 것, 그 지팡이 사건 이후에 두 번째로 모세가 해야 되는, 어쩌면 첫 번째 재앙인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고 14절 오늘 저희 띄워놨죠.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모세도 아마 눈으로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알고 있는 바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을 기록함은 읽는 자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자가 있다는 그런 읽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은 쓰여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독자에게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완강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바로는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자신의 요술사들이 사기로 바꾼 뱀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충분히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깨닫지 못하는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런 바로가 아침에 강가로 나아올 것이니 그곳으로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바로는 아침에 강가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책임져주는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인해 비옥한 토지를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인들의 발전한 기술은 나일강을 수원으로 하는 관계수로, 그러니까 우리도 논농사 지을 때 보면은 개천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끌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도를 통하여서 논에 물을 대주는데, 그런 기술이 어느 정도는 이집트들도 기술이 많이 발달하여서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이기 때문에 발전하였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수로를 개발하여 농사 짓는 데 활용하였을 것이고, 또 나일강과 그 지류와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생기는 늪지나 연못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이집트인들에게 귀중한 식량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나일강이기에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 중에는 나일강과 관련된 신이 3신이나 넘게 있었고, 그러한 신들에게 바로는 아마도 자신도 자신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함에도 그 풍요로움을 빌기 위하여 그렇게 잘 살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러 나오는 바로에게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둘만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면은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말입니다. 뱀이 되었던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하여 바뀐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굳이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를 향하여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지팡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많은 부분에서 바쁘고 힘들다 보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급급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애굽의 재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셨을 뿐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정말로 의지가 대단하여서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능력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다못해 천주교만 가더라도 정말 착하신 분 많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에 언젠가는 한계가 드러나고 그 목적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여 있을 때가 많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과가 다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놀라운 이적과도 같은 일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나 자신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성향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고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자신이 먼저 바뀝니다. 그것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나 자신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진짜로 바른 동행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아침에 나일강에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나일강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일강을 치면 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첫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이집트에 보여주고자 하신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나일강이 피가 되는 재앙을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기적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인간적으로 세상을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세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인문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자연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일강의 상류에 폭우가 내리면 강의 수위가 평소보다 높아지면서 나일강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붉은 황토가 강 전체에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래서 강이 붉은 빛을 띠면서 또 강 상류에
이제 날강은 엄청 길어요. 날강은 6,600km 이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상류는 우리나라도 계곡처럼 한강의 상류를 보면 계곡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계곡에 있는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강에 섞여오면서 폭우가 내리면서 그 상류에 강에 섞여오면서 그 박테리아로 인해서 그리고 황토로 인해서 강물의 산소의 균형을 깨트려서 물고기를 죽게 만들어서 악취가 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위 그 적조 현상이라 그러죠. 그 물이 빨개지는 강 같은 데가 녹조나 적조 그런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 기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과학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고대의 근동의 문헌들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이 그 나일강이 핏빛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기록된 문헌들이 있다고 해요. 두세 개 정도의 기록이 있고 예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푸어라는 사람은 그의 문학 작품에서 그가 사는 시대에 나일이 피로 변했고 사람들이 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에 불과하였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놓친 것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일강만 피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일강만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순간에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땅이 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를 어떻게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나일강 하나만 피로 바뀌었다면 모르겠는데 나일강의 지류들, 나일강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연못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관계수로들 거기에다가 집안에 있는 그 나무 그릇에 있던 물들 그 돌그릇 안에 있던 물들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피로 바뀔 거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온 땅의 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재앙은 단순히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닌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첫 재앙이자 이적으로 이렇게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애굽의 모든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나일강과 관련된 신만 3명이나 있을 정도로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나일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이 어떠한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하여 피로 변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하여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몸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수분 중 10%만 잃어버려도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의 발전된 문명들은 언제나 물, 특히 거대한 강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황하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은 황하강, 인더스강 주변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과 물 그리고 강은 분리해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관계가 있으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에 있어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물이 피로 바뀌었으니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일강 그리고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으니 충격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일이 이집트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진짜로 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신이라는 사실만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는 자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열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 열재앙은 의미 없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믿던 신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재앙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은 어쩌면 9번째 흑암의 재앙, 10번째 생명을 걷어가시는 재앙, 그리고 오늘 본문인 첫 번째 재앙입니다. 태양을 가리는 재앙과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면 생명과 직결되는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쉽게 생각하는데 태양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바로 얼어버립니다. 바로 망합니다. 그래서 그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행성들 중에 가장 좋은 위치에 지구가 처해져 있고 가장 좋은 각도로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어서 그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가장 좋은 날씨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없앤다는 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인들이 믿는 신이 신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땅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진짜 여호와임을 이집트인들에게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알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이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현대사회는 과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무교라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과학이 발전할수록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발전된 과학으로도 자연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년 하는 기상청의 예측은 틀리고 과학으로 자연을 조정해 보려는 시도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작년 8월 기억하시나요? 작년 8월 초만 해도 우리나라에 태풍이 꽤 많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갈 적에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그 태풍을 뚫고 갔습니다. 정말로 태풍이 우리의 차 뒤를 따라와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관통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올해 8월 어떠신가요? 올해 8월에 태풍 소식 들은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8월 20일, 21일 딱 한 번 한국에 왔었대요. 종달인가 하는 태풍이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태풍도 영향이 거의 없어서 비를 조금 뿌리다 말았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8월 달에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항상 태풍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올해 들어선 한 번도 오지 않고 신기할 정도로 그 일본하고 중국으로 빠졌죠. 저희 야유회 갈 적에도 태풍 온다 그러더니 비 한 방울 안 뿌리고 좋은 야유회를 겪었던 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올해 9월에 중국에는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중국 내륙 지방에 폭염이 너무 심해서 인공 강우를 뿌리는 그런 걸 시도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으로 뭐 하늘에 뭘 뿌려가지고 비가 내릴 수 있게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시도가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비가 내리긴 했는데 오히려 거대한 폭풍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끼쳤대요. 그렇게 그 실패를 온전히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연현상만 잘 살펴보다 보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기 성경 같은 거 가면요, 간증거리 많이 나오는데요. 비 오면 안 된다고 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면 정말 비 안 올 때 있고요. 비 와야 된다고 해서 죽어라고 기도하면 정말로 비 올 때 있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과학의 발전으로 정말로 날씨를 인간의 손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심판이지만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바로가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 돌이켰다면 더 심판이 내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자마자 바로 요술사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지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바로 직전에가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1절입니다. 피가 있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라고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하자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바로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직역하면 바로가 물이 피가 된 것을 바로 마음에 결코 두지 않았고 무시하며 잊어버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물이 분명히 피로 변했어요. 온 땅이 피로 변했어요. 악취가 넘쳐요. 물고기가 죽어서 강에 둥둥 떠올라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그냥 요술사가 자신들로 피로 바꾸는 걸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속임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추정하건대 이미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로 바뀐 거 물을 떠났다가 자기들의 물 가지고 보여줄 적에 그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우리가 그 과거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미 피로 바뀐 걸 가지고 그렇게 바꿨다. 왜냐하면 냄새까지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거니까. 안 그러면 뭐 굉장히 이제 황토물이나 그런 걸로 속였을 수도 있다고들 하고요. 어쨌든 속임수였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물이 필로 바뀌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속아서 자신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여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행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의 이러한 불순종이 바로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본문 18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싫어하리라가 단순히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집트인이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하여 갖은 고생과 노력을 함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곤비해지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집트인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였다고 24절이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그 시절에도 이집트는 정말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건축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었으니까 정수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강 주변에 이제 땅을 파면 좀 흙이 물렁물렁한 데까지 파면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스며들면서 정화가 돼가지고 그 정수를 떠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항상 범람을 하다 보니까 흙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먹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그런 기술이 발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열심히 구하였다는 거죠. 바로 한 명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이집트인들까지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7일이나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7일 이후에 나일강의 물이 피에서 물로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재앙이 나타나죠. 그렇기에 어쩌면 열장이 끝날 때까지도 나일강의 물은 피로 변한 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추정이긴 합니다. 이후에 개구리 재앙을 보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알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 7이라는 숫자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번째 재앙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우리 본면에서 이제 진할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문이 차다, 채우다, 대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7일이 세워지고 그 재앙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기에 이후에는 이제 물이 피에서 물로 다시 바뀌었을 거라 추측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7일 동안 바로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이집트인들이 제대로 된 물을 구할 수 없었으며 이집트인 서민들에게 중요한 식량의 역할을 했던 밀물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면요.
우리는 보통 피재앙이라고 부르잖아요. 피가 그 물이 피로 바뀐 재앙. 근데 그 물고기 재앙이라고 부르는 주석도 있어요. 물고기를 죽이셨다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가 워낙 그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그 식량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가 왜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 바로의 눈을 멀게 한 겁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점은요, 바로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와 같이 똑같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단에 서서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항상 말씀드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결론으로 계속 내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매 설교마다 이런 종류의 결론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중요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생명줄처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순식간에 놓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100만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가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뭔가 좀 학자 스타일의 유튜버인데 여러 가지 그 책들을 분석하고 그 책을 요약하고 막 그러는 유튜버인데 그 많은 그 지식을 쉽게 전달해 준다 그래서 좀 100만을 넘는 구독자를 지니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성경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이 4편이나 올라갔거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올린 영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를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라고 해석하고 설명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궁극적으로 칼은 칼로 돌아오고 사랑은 사랑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긴 하죠. 성경에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기에 모세가 애굽인에게 심판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따라 가나안인들을 정복하고 죽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행동이고 자신이 보기에는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행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분의 주장에 가장 큰 맹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답답하게 느꼈던 게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봐야만 하는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성경을 보기에 이렇더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경을 분석한 책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한 여러 학자들의 책을, 수많은 책들을 살펴보니까 내가 보기엔 성경이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동영상을요 몇십만 회나 봐요. 워낙 유명한 유튜버라서 몇십만 회나 봅니다. 그분을 맹종하시는 분들은 그게 진실이라고 믿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똑똑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성경을 겉핥기처럼 알고 있으면 그분의 말에 홀라당 넘어갈 것 같더라고. 저도 처음에 볼 적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 볼 적엔 긴가민가 했는데 그 영상이 1시간 반짜리인데 1시간 이상 보다 짜증나서 껐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해석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사회는 그걸 받아들여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들도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정말로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 그 어디에도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인간의 생각과 뜻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유튜버계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해석들을 내놓으면 그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정말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이미 카톨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사회비는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으니 자신들을 따르라 하고 있으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사기치고 있고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가 각각 자신들 우상으로 삼고 세상을 정치의 눈으로 바라봐라, 돈의 눈으로 바라봐라, 문화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성경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미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로가 아니라 모세를 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나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언제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은요,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숨쉬기와 같은 일입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그 엉덩이를 한 대 맞으면 그 순간 그 숨이 트이면서 그 목에 있던 이물질이 나오면서 바로 숨을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저지르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속하여 그 죄악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탄을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 보입니다. 그 넓은 길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정말로 순식간에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서, 여러분, 바로가 한 선택은 바로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주변까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씀드렸죠.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저 옆에 그 집단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쟤네가 우리보다 주일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그 갓난 아기들을 그 젊은 엄마 아빠가 데리고서는 저기에 예배 드린다고 가는데 그 모태이단이잖아요. 모태이단. 근데 쟤네뿐만 아니라 다른 그 유명한 이단들도 모태이단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한답니다. 걔네는 우리 모태신앙들처럼 평생을 그 안에서 자라왔으니까 걔네한테는 그게 진리인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부모님 덕분에라고 하겠는데 이단에 빠져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부모님 때문에.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으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요. 내가 바르게 안 믿으면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나만 잘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믿으면 내 주변에 분명히 반드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선택으로 이집트인들이 그런 심판을 받은 것처럼 다윗의 선택으로 그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 다윗 이후의 왕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 기회를 한번 얻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고. 우리가 잘 믿으면요, 그 다윗과 같이 나로 인하여 나의 자손들과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서 자손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바른 확증 편향,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와 같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서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자녀, 내 자손,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